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 풀어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절망의 희망을, 두려움의 용기를, 슬픔의 위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주변에는 여전히 그 빛이 비춰지지 않아 어둡고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가 그 어둠을 밝히 비치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속죄하신 무쇠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끄시어 가는 마지막 달 오실 대림절 둘째 주를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길바닥에 쓸려 사라질 마른 잡초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너무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받게 하셔서 찬양이 울려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참새처럼 잠 못 이루며 처량하게 주절거리는 우리에게서 쓴 잔을 거두어 주시어 마음과 육신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탐욕과 정욕을 멀리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살펴 주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잘 구분하게 하시고 보호받고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잘 자라나 시대의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 전하는 이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5 처녀들과도 같이 기름을 준비하기를 권하며 오늘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헛되지 않게 보살펴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인의 옹달샘에서 영생의 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온몸과 마음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로 고3 수험생 아이들이 성경 봉독 하는 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수능 시험도 끝났고 이제 대학 입학 또 새로운 진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에서 낙하산 하나 메고 떨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등을 떠밀면서 너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낙하산 펴고 날아라. 근데 어떤 애들은 보니까 낙하산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낙하산을 펼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등을 떠밀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니 매우 당황해야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험의 결과와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말씀 봉독한 아이들 이름과 얼굴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실내에서 마스크 끼는 거 해제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내일 마스크 낀 얼굴만 보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마스크 아래로 화장을 안 하셔서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마스크 벗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볼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트리 점등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날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도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밤 우리 교회 주변의 트리를 환하게 밝히고 또 어두운 밤에 우리 아이들이 촛불 들고 나가서 빛을 비추며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서 쳐다보고 사진도 찍고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왕이 나셨다고, 예수님이 나셨다고 전하는, 그게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날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이 다 모여서 그 어둠의 빛을 밝히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고 증거하였죠. 여러분 밤에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길 가다가 다 서가지고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 사진 찍는 그런 명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둠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은 바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 하니까 이 사람 본명이 세례 요한인 줄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본명은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 하여 세례를 준 사람 요한, 세례자 요한, 그러다가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된 거예요. 세례라는 말이 영어로 baptism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미국의 그 침례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안에는 그 침례를 하는 그 목욕탕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그 버지니아의 TRBC 교회는 교회가 좀 컸어요. 그래서 벽면에 유리로 돼가지고 이 탕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침례,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는데 침례교도들은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침례를 목사님 집례하여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벽면에 있는 그 유리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침례교도들은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세례 해놓고 밑에 또는 침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침례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요단강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온 몸을 물속에 담갔다라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실 준비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군대에서 높은 사람들이 오면은 좀 어려움을 겪죠. 불편합니다. 그분들 오시도록 뭐 청소부터 정리정돈부터 다 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그런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닦는. 그 길을 닦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꽉 막힌 사람들의 마음,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죄로 가득해서 엉망이 된 마음, 그 마음에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장차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회개는 어떤 것이었냐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함과 동시에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요한은 회개라고 보았습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이 회개의 내용들을 보니 좀 굉장히 강한 어조이죠. 여기 표현해 보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렇게 죄로 가득한 가시덤불로 무성한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엉겅퀴 가득한 거친 밭을, 자갈 가득한 그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종교 귀족 가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일부러 광야로 나갑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자기 조국을 구하겠다고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무장 폭력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들, 이들을 주로 에세네파라고 하는데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좋은 도시 문명 사회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제와 경건과 겸손, 매일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꿈꾸었던 자들, 그들이 에세네파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이 이런 독서를 퍼부으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런 독서를 퍼붓는데도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말 누가 들으러 그 광야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이 그토록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죄인들의 무리와 섞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영적 감흥력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은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러났고 광야에서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향해 살았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네 다 강제로 뺏은 거 갚아라. 옷 2벌 있는 사람 나눠줘라. 행위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그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하늘을 치솟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주목하면서 마치 그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처럼 생각했죠. 그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장차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은 나는 그분에게 배우면 나는 게임이 안 돼. 난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여기 성경에 성령과 불 돼 있는데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성령을 뜨거운 불로 상징하는 것이죠. 물과 대비를 이루어서.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구약의 말씀에서요. 그게 바로 오늘 동환이가 읽었던 2번째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보면 여기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 세례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한다. 물이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씻는 거잖아요. 물 세례는 무엇이냐?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보면 또 새 영을, 이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영어로 스피릿인데요.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가시덤불, 돌짝밭 가득한 그 의심의 마음,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어서 27절에 계속 말합니다.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바울이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하나를 뺐으면 두 개를 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자아는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 안에서 커지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소욕대로 하자면 복수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빼앗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면 주님께서 하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며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고 싶어서 요단강으로 달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부터 한 10km, 20km 정도 거리에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를 찾아갔을까요? 그건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어쩔 수 없이 조직 문화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 둘 쌓이면 내 양심에 계속해서 신호가 들어오죠.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딱정이가 달라붙어가지고 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그 죄의 짐에, 죄책감에 짓눌려 살 수 없어. 그 괴로움에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고, 세례자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함으로써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더 이상 죄와 그 죄의 소굴에 뒹굴면 안 된다, 그 말씀은 분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그러니까 물에 몸을 씻는 그런 외적인 행위를 강조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그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뭐냐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내 죄를 씻어줄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세례자 요한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왔고 세례자 요한은 그런 죄책감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물로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자유하게 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이는데 그것에 짓눌려서 밤잠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그 행위 자체, 그게 의미 없는 거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이 요즘으로 시리아인데요.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장이에요. 아주 뛰어난, 용맹스러운,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다 거머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고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여러분, 피부병을 알아보신 분 또는 피부병 걸린 가족을 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 아토피가 심하거든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긁지 마라, 긁으면 덧난다, 피난다 해도요, 밤에 잠잘 때 페트병 끼워놓고 못 긁게 하고 팔 묶어놓고 못 긁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페트병 다 빼버리고 온몸을 긁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피부병 아토피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 진짜 뭐가 부러웠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피부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전리품,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 장군 집에서 몸종으로 있는데 이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 병 치유할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가 누구냐? 우리 엘리사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냐?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 장군이 뜬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수많은 부하들이 힘을 과시하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무기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에 간 거죠.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을 맞아줘야 되는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내가 왔는데 날 이렇게 대접해? 나 그냥 갈래.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말이라도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장군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강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억지로 한 번 딱 들어갔네요. 근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괘씸한 녀석이 나를 속였다고,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뒤집어 씌웠다고 하면서 당장 돌아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또 말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요단강에 오신 거 뭐 한 번이나 7번이나 뭐 뭔 차가 있겠습니까? 한 번 담그셨으니 7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가 7번 몸을 담그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요걸 딱 듣고 요단강 가면 7번 몸 담그면 피부병이 낫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7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강물에 몸을 담글 때 그 병이 치유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마치 불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린다 하여 세례자 요한은 그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는 말로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물 세례만 아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성령 세례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한 4, 5선쯤 한 고참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아 그가 분명 메시아인 것은 알겠지만 그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기에는 이런저런 부담감이 있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죠.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에게 또 답을 하고 그 대화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세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렇게 따로따로 붙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화학적으로 섞여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기 죄에 대하여 죽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악 가운데 더 살아가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우리가 죽은 거죠. 예수님과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죽음이 나오고 부활이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를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거예요. 순서가 뭐죠?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문제는 뭐냐면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말은 먼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을까요? 우리의 이 못된 자아가 죽는 거예요. 교만이 죽는 거예요. 죄 짓는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비로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딱딱하게 들러붙은 그 교만과 죄악의 딱정이들이 다 떨어지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집례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목사님과 수세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섭니다. 찬양대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찬양하시고 이제 순서별로 한 명 한 명씩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목덜미를 딱 잡습니다. 한 손을 딱 잡고 이 사람을 물 안에 담궈요. 침례하는 거예요.
계속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담궈버리는 거야. 물 속에 들어간다, 죽는다, 이게 먼저인데 뭐가 죽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 못된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한 교만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삶, 죄악 속으로 뒹굴거리던 그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 근데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어야만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때 그 표정은 안 본 사람 몰라요. 너무도 감격해하는 그 표정.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모든 이 못된 어리석은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우리 죄를 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내 자아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이제부터는 누더기 옷이 아니라 죄 냄새 펄펄 나는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기 연합이죠.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왜 나온 말씀이냐면 실제 초대교회 때 세례식을 하면 세례받은 사람에게 그 교회에서 하얀 옷을 새 옷을 맞춰서 세례를 딱 받고 나오면 그 옷을 입혀줬대요.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입었던 죄의 옷은 다 벗고 그리고 이제 새 옷 입어라. 그게 무슨 옷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례받은 분들 옷 한 번씩 맞춰드리면 어떨까요? 네. 새 옷을 입고 살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는요, 우리의 양심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 물은 세례의 물이죠.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여기 조사가 하나 붙어야 돼요. 것만이 아니라 물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요? 여기 우리의 양심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지를 스스로 구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줄 아는 것, 깨끗해진 양심, 변화된 양심이 순도 높은 양심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성령 세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교사야.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물 세례만 알았고 성령의 세례를 몰랐대요. 이 말로 비추어 보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세례자 요한을 추종해서 세례자 요한을 따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자 요한이 했던 물로 세례를 주는 껍데기죠. 외형이죠. 형식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볼로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따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 세례는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껍데기에 연연하는 거예요. 형식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본질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히 출석합니다.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봉사합니다. 또 성경도 공부합니다. 물질로 헌금도 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몰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몰라요. 아볼로처럼 그냥 기계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바울 사도가 다시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했을 때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아볼로 같은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 그 아볼로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물 세례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에 충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음도 좋아서 명망 있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존경도 받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하나 남부러운 것이 없는 세례자 요한. 근데 그가 갑자기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저기 시골로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그 사람들 발 닦아주고 허대는 일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래. 큰 교회 장로님 아들이래. 근데 저기서 저러고 있어. 이야, 정말 멋지다. 이 시대의 영웅이다. 이 시대를 구원할 지도자다. 사람들이 박수와 영광과 존귀를 보내.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 시대에 하늘을 치솟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메시아이죠. 당신이 구원자이죠. 세례자 요한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장차 오실 분이다.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정도로 세례자 요한은 그 시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겠죠. 근데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아세요?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칭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역시 내가 인기가 있지. 역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충분히 그럴 법도 한데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켜요. 예루살렘에서 그 시대의 중심이죠. 도시, 수도.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진상조사 나온 거예요. 저 인간이 누구냐?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냐? 시기하는 마음 반,
진짜 그 내막을 알고 싶은 마음 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 예, 저 대형교회 전승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동문서답 같지만 그들의 질문에 행간을 읽은 거죠. 너 메시아야? 라는 질문. 아니, 나 메시아 아니야. 여기 헬라어가 중요한데 부정어가 강조됩니다. 우크예요. 영어로 not이에요.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엘리야 예언자야? 또 우크, not, 나 아니야. 그럼 당신이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야? 우크, not, 나 아니야. 짧지만 강하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를 3번 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 그 사람 아니야? 그래도 부산의 교회를 이끌 사람 아니야?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3번 아니야, 아니야 강하게 부정하기 쉽지 않은데 그가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리와 같은 존재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어디서 외쳐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소리 한 번 치면 다 날아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일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어마어마한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토록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출석했던 버지니아의 그 TRBC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철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좀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은 예배당 이 강대상 위쪽에 1년 365일 붙여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기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뒤쪽 이 강단이죠. 여기에 문구가 써 있죠. 십자가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잘 보시네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문장입니다. Not I. 세례자 요한이 말한 우크죠. 우크. Not I예요. 나 아니라고. But Christ. 주님이 메시아라.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not I, 나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이 not I but Christ가 우리 교회당 어디에 있습니까? 어이구 잘하시네. 우리 교회 표 매년 붙는 표 맨 아래 항상 이 문구 있어요. Not I but Christ.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Not Christ but I가 되면 안 돼요.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어떨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미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그 세례가 물 세례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 속에서 활활 불같이 타올라서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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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 but Christ.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높여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강도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
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움하기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든지 내 안과 바다 끝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나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여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자 요한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몸에서 신령한 빛 비추어 어둠 속에 시달리는 온 세상 구원해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예물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삶을 기억하시사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물 세례만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분이 오십니다. 왕이 태어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매주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종전대로, 코로나 이전대로 우리 찬양 1, 2부 찬양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1층 우리 사무실 옆에 게시판에 명단을 좀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 성탄절날 있습니다. 우리 권준영 성도님 또 이조이 유아 세례 받습니다. 이름을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리더십 학교 2기 모집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 중에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멘토로서 훈련을 받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교회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좀 손을 좀 거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둘째 날은 꼭 우리가 김장을 하면은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교제 나눠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 우리 재직회원분들 재직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직회 이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항존직 분들 모여서 간담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2-23년 예결산한 심의에 관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정욱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또 수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과 아이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차갑고 냉랭한 물 세례만을 아는 옅은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뜨겁게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의 재단, 그리고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